매일 성경 묵상 나눔 오늘은 8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이사야서 2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노래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고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로다. 주는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재암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초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뻗음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누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의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오늘 본문은 3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1절의 맨 마지막 부분에 행하셨음이라 라고 말하면서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름을 높이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생략됐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기사를 정하신 뜻대로 그리고 계획하신 대로 성실함과 신실하심으로 진실하심으로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제 그것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 성읍을 돌무더기까지 만드시고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라고 말하는데 이 성읍과 이 견고한 성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죠. 외인의 궁성이라는 겁니다. 외인은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밖에 있는 사람,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실 때도 특별히 마지막 때와 비유를 드실 때에 주인이 올 때에 또 신랑이 올 때에 잔치가 벌어질 때에 그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외인들인 거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 결국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 도시를 짓는 일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자기가 성취한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성을 만드는 것이고요. 이 외인들이 만들어내는 성읍은 마치 바벨탑을 쌓을 때의 동기와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하늘에 도달하여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하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 라고 말하는 그 부분들이 이 외인의 성읍인데 하나님께서 그 강한 민족조차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열방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 그 외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반하여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고 말하는 그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그 동기의 모습, 그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벨탑이 무너지고 완성되지 못했던 것처럼 꺾이게 되어지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반대의 경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외인들을 대적하시고 이럴 때에 하나님 오히려 그들의
성읍과는 반대의 모습이죠. 빈궁한 자들, 강한 민족과는 반대의 빈궁한 자들, 가난한 자들, 또 폭풍에 있는 자들, 또 폭염에 희생이 되어지는 이들의 요새이시고 피난처이시고 그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던 복이 있었는데 그 복이 바로 이 성읍이었잖아요. 도시였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도시.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도시가 그들에게 요새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그늘이 된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첫 번째 단락의 내용입니다. 저는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을 외인의 성읍을 피하시고 의인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이제 첫 번째 단락에 대해서 계속 이어지면서 찬양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라고 말하는데 이 산은 우리 어제 본문을 생각해 보시면 시온산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왕으로 등장하실 때라는 장면, 그 문구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시온산에서 만민을 위해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신다라고 말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풍성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환희에 대해서 또 즐거운 잔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렇게 베푸시고 대접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때가 되면은 이 모든 민족들의 얼굴을 가린 가르개와 열방의 덮개가 제해진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될 뿐만이 아니라 인간들 또 열방들 사이사이에 있던 담들이 허물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은 평화이십니다. 막힌 담을 허물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오늘의 본문의 내용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의 문자적인 의미는 사망이 삼킴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 우리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망은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 그 사망이 죽임을 당한다, 죽음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하는 인간들의 어떤 최후의 그다음에 최대의 적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회복하신 가운데서 정복되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이 부분은 마지막 부분은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하고도 같죠. 하나님께서 그날에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수치를 제하신다라고 말하는 이 마지막 때의 어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잔치와 격려와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 단락에서 찬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풍요와 기쁨으로 그의 백성들을 환대하실 때에 죽임은 삼킴을 당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은 성취될 것이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날의 말하기를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하는 주체가 주어가 빠져 있죠. 이 말하는 주어가 누구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하는 본문의 찬양의 주체들일 거라고 생각이 들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 아니면은 심판을 통과하고 남겨진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또 하나님을 환대하는 자들, 아까 우리 보았던 그 가난하고 궁핍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해서 하나님께 피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죠. 여기에 저와 또 이 본문을 나누고 있는 우리 교우들의 이름이 들어가면 또한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라라는 말이 빠져 있는데 보라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는이라는 말보다는 보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기다렸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의 핵심이 이 기다림에 있고요.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신다라고 말할 때 이제 구체적으로 산에 나타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까 본문에서 외인의 성읍 이야기하면서 이 구원과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 모압이 등장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반대에 딱 서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좀 더 클리어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모압은 교만한 사람들이고요. 그 손에 능숙함이니까 자신들의 실력과 기술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을 믿었던 사람들, 또 그리고 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징계하시고 또 누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이 한번 살펴보시면 이
거름물 속의 초계인데요. 이게 뭐라고 할까, 볏짚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볏짚이 이렇게 거름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밟히고 이런 모습들처럼, 또 헤엄치는 자가 헤엄을 치려고 자기 손을 뻗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이 손의 능숙함이 나오는 거죠. 이제 자기의 생명을 또 원하는 대로 목표를 가기 위해, 강을 건너가기 위해 헤엄을 치는, 또 그 자신이 있어서 물에 뛰어든 사람, 그래서 최선으로 그 일들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그들이 그 모습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교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자신을 기다리던 자들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들의 대표인 모압을 낮추시고 징계하실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이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성취를 자랑하기 위해 만드는 성읍들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에 의해 함락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위한 성읍이 되시는 날이 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은 반드시 실현되어질 하나님의 약속이다.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중요하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의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다. 믿음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나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는가? 단순히 오늘 죽어 내일 천국에 가는 소시민적인, 또 개인의 종교적인 영역을 벗어나는 또 다른 형태의 믿음, 그 믿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품은 생각처럼 하나님의 소리로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신앙의 삶을 살게 도와주소서.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눈물을 흘리고 정성을 들였던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던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의 수고와 눈물을 갚아주시고 은혜와 기쁨으로 위로하시는 날이 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날에 바울의 선언처럼 죽임은 삼킴을 당하고 눈물과 수치는 벗겨질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진지하고 정직하며 깊어질 수 있을까?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승리의 약속이 지금 여기서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눈물과 수치를 제거하실 것을 믿기에 눈물을 흘리는 것을, 또 수치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울 때에 울고 또 부끄러움을 당할 때에 묵묵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약속에 근거하고 살아있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신앙은 소망에서 비롯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념이 아니라 기대하는 것이고 바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들이 있다. 하나님의 발은 너무 늦게 움직이는 것 같고 하나님의 손은 너무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이 있다. 그것이 소망이 힘든 이유이다. 소망은 항상 내일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인내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나의 문제, 나의 상황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런데 소망은 무엇일까? 무엇을 소망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은 무엇일까? 구원은 벗어나는 것이며, 벗어나는 것은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고, 구원은 곧 자유롭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 일하실 때에 나는 무엇으로부터 해방되고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일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무엇에서 해방되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와 비교되는 것은 교만한 모압이다. 교만은 나 스스로를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 교만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이 구원의 모습은 아닐까? 나는 어떻게 이 교만에서 겸손으로 옮겨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의뢰한 자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교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겸손을 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즉 죽음이 힘을 잃은 것과 이 세상의 영광과 자랑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환대받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로 주님을 더 닮게 하시고 내 삶이 내일의 천국 이상의 것을 꿈꾸고 이 세상에서 눈물과 부끄러움을 묵묵히 감당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의 선생님이 되셔서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게 하소서. 아멘.